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를 용서하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주에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송 635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에는 눈, 에는 입니다. 눈에는 눈, 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이 발발해서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이란이 이에 반격을 하면서 작년 6월에 12일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함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수의 군인들이 사망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중동 전쟁까지 터지니 참 큰일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들이라 해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중동 지방은 석유의 주산지니까 당장 주유소마다 평소 넣던 기름값이 갑자기 2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서민들은 20원만 비싸도 다른 곳에 가서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바로 다 이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차후의 문제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통틀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로 그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전쟁들이 그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쟁 중에 아무 죄 없는 고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때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한국기독신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을 통해 예언 아닌 예언을 담은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거의 3년 동안은 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추락하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이 넘쳐나고 보통 방법으로는 이걸 타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때마다 전쟁이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군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으니 웬만하면 다들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쟁들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이란과 미국 전쟁은 더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시다시피 신정국가잖아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 곧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그 종교 지도자를 미국의 폭격으로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복수입니다. 복수. 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또 어린아이들까지 무고한 희생자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게 코란이죠. 경전. 이번 일에 적용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걸 탈리오라고 부릅니다. 탈리오 원칙, 내지는 탈리오법이라고 부릅니다. 코란, 당시 대세를 이루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 법은 구약의 율법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시내산 율법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도 등장을 하고 레위기에도 24장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19장 2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래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손에는 손,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보복하라. 복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는 즉각 보복에 나섭니다. 바로 이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전쟁이 두려운 까닭입니다. 이란은 반드시 복수를 할 겁니다. 그 복수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경전인 코란상의 의무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원칙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수, 피의 복수로 다치고 상하고 죽어갈까 생각을 하니 참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오래된 법전에도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형이라는 제도도 그런 원칙에서 기인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만든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인류사의 절대적인 법칙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적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훈이죠. 오늘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세 차례나 걸쳐 5경 안에도 등장하는 그런 탈리오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탈리오 법을 언급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내려오다 그 탈리오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일단 예수님은 탈리오법의 중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적하지 말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 칼을 거두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기침 한 번으로도 그 앞에 있는 대적들 존재 자체를 말살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복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탈리오법을 정지시키신 거죠. 또한 이 말씀은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조차도 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 속담에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라도 짧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내가 복수할 힘이 없어도 오랜 세월 동안 힘을 길러서 반드시 복수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욕망으로 삼지 말라. 그런 욕망조차도 다 버리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수를 합니다. 그 당사자나 가족들이 다음에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 나나 내 가족들이 또 복수를 하고 그 후손들이 또 복수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되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이 참으로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끝없이 복수하다가 다 망하라 라는 취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지키는 쉽지는 않지요.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을 폭도의 손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그 장본인을 입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자의 마음을 감동을 넘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뒤흔들어 버린 그런 일화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누군가 사랑의 원자탄,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수는 충격이 큽니다.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위대한 용서는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3가지 예를 드셨지요. 절대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욕망도 품지 말라. 힘이 있어도 그러지 말라. 하시고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억지로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몸소 하나하나 그대로 다 실천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법에 그 법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에 무언가를 덧붙이셨어요. 탈리오라고 하는 아주 해묵은 법을 폐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추가하신 거예요. 새로운 법입니다. 먼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엄하게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채찍질하라고 등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다 하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더 정확한 것은 손등으로 가야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모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모욕을 당했다면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똑같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자기도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그러나 그 나머지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의 악의 애찬 모욕에 주께서는 용서와 축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뺨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누가 알겠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 아픔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한 증거가 되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제출될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를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속옷과 겉옷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될 정도로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현장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그 모습조차 구약에서 예언한 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겉옷은 법적으로
압수 금지 품목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시내산 율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혀도 그 돈만큼은 밤이 되면은 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밤이 되면 겉옷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니 실질적으로 압수 금지 품목입니다. 법적으로 겉옷은 안 줘도 되는 그런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겉옷밖에는 없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주지 않아도 될,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될 압수 금지 품목인 겉옷조차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상했습니다. 속옷마저도 다 가져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문에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살다가 억울한 재판을 당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가 다른 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아서 그 교회 교인들의 바람대로 공동의회를 주재했다가 반대파들의 고소를 당해서 노회의 재판에서 7일을 당했습니다. 자리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겉옷까지도 벗어주자. 그래서 사임하고 백의 종군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럴 날이 온다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찬 가수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 이런 노래 불렀죠.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떤 모습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오리를 가자는 요구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강제징용을 가리킵니다. 강제징용은 강제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죠. 오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게 마일, 1마일, 서양에서는 1마일 하잖아요. 그 1마일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공식적으로 군대의 1,000보에 해당합니다. 1,000보. 우리 1km보다는 조금 길겠죠. 지금 1마일이 1.6km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짧을 겁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km가 넘는다고 하는데 1km가 넘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고 예수님이 원래 다 지고 가셔야 됐는데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드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잠깐 대신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로마 군대의 요구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강제를 당하셔야 할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구절을 아시지요? 전설적인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은 이거를 해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징발하시는 거다. 그런 용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징발하거나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억지로 강제를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아마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면 1,000보가 아니라 1,000,000보라도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을 해도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1,000,000보라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시 길이라도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인들이 친절해서 길을 가르쳐주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제법 먼 길이라도 같이 가주는 바람에 외국 사람들이 무척 감동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보니까 원래 그분이 가야 하는 방향과 정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참 동안을 같이 가지고 그리고 장소를 찾아준 다음에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가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일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친절도 사람을 이렇게 울립니다. 하물며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는 길이 불편하고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동행입니다. 같이 가는 자체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동행입니다. 1871년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영옥이란 분이 계세요. 김영옥.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당시 황해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였던 소래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소래교회를 소문 듣고 서울에 와 계시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영옥이란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나고 감동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당시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조사,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 함께 목숨을 걸고 서울 거리를 전도하며 다녔고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기도 양주, 포천, 연천,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철원, 양구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고향인 황해도에도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 군데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 고향 마을에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또 가자고 하니 이번에는 그 황해도에서 경상북도 안동으로 내려오셨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다시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었어요. 안동으로 가시는데 선교사님은 가마를 타고 이동하셨지만 자신은 소달구지에 세간살이 짐을 싣고 아들은 어깨에 태우고
부인과 함께 걸어서 중년고개를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그만해라 라고 차라리 했으면 했지, 이제 그만큼이나 더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서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길을 떠났고 용감하게 산을 넘었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라. 심리가 아니라 우리 김영옥, 이분은 황해도에서 서울로, 경기도, 강원도, 다시 경북으로 정말 수천리 수만리 되는 길을 목숨을 걸고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동행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나중에 안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세요. 주일 오후에 제가 바로 그 안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이라는 분의 존재를 저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옥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사로 섬기시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동행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주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만치 앞서가시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해도 십리를 가고 천만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부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전쟁 때문에 보복의 기운이 너무 두려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그건 지금의 이슬람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동안 인간들이 품어왔던 원칙이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에는 오히려 왼뺨을 흘려대고 겉옷까지도 줘버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용서를 넘어서, 친절을 넘어서, 자비를 넘어서 오히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많이 축복해줘라, 기도해주라, 이런 말씀을 더하신 겁니다. 눈에는 눈 법에 사랑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자비의 말씀을 더하신 거죠. 악의 악으로 복수하라가 아니라 악에는 좋은 곳으로 더 갚으라. 악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러한 선함으로 갚으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비록 고단하고 험한 길이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쟁이 빨리 그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시달리지 않고 예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봄과 함께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분노와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기운이 온 우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르는 찬양이실 텐데 함께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1, 2, 3절 부르고 1절을 한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달 한자리 모임은 3월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송도 우리 자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을 보내고 있고요. 수요일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한번 번갈아가면서 다루고 있는 말씀 강해로 하고 있으니 많이 공부하시고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한 자락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전쟁, 또 지구상에 지금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나라들 위해 잠시 한 줄 얹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간구하는 사연을 짧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전쟁난 지역을 위하여 몸살 앓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난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리오의 극복하시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에 기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없었어.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으로 갚아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없었어.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아래자라도 하나님 하시는 열렬한 사랑을 보시고 아버지 찾게 하시고 제 해결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시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시간 우리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